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 보면 17절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먼저 죽은 성도들을 부활하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있는 성도들 다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걸 이제 유명한 휴거라 그러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신경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상고하고 있는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심 재림이라 그러죠. 그죠? 재림에 대한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신다는 사실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러죠. 그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에는 이 산하 제한도 사실 제대로 하기 어려울 때 뭐 한 가정에 5, 6, 7은 보통 나왔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밑에 몇 명은 다 키울 수가 없어서 양자로 보내기도 하고 또 보육시설로 보내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부관계에 그런 갈등 때문에 이혼하면서 사실 버려지는 아이들이 여전히 한국에 참 많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방송국 리포터가 어느 보육에서 어린아이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애는 한 대여섯 돼 보이는데 아주 힘줘서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벌면 저를 반드시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꼭 올 거예요. 아주 떨어지는 눈물을 참으면서 그렇게 힘주어 말하는 걸 봤습니다. 부모들이 정말 자기를 버린 줄도 모르는 이 아이의 소박한 기대가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원장님이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맡기고 다시 찾아오는 부모가 아주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낳은 자녀도 혹시 버리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백 가운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한 그대로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제멋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다시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말 자체를 다 거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날이 큰 기쁜 잔치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날이 그야말로 심판의 날, 저주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한 100번 될까요? 신약 성경에만 무려 300번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말씀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심을 쳐다보면서 그때 정말 아쉬워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하는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꿈을 꾸는지 환상을 보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무슨 꿈꾸듯이 환상 가운데 오는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오신다, 그런 약속인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친히 마가복음 14장 62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과, 그리고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서 일어날 자 다 포함해서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족속을 분명하게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말 그대로 영원토록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외에 뭐가 있다고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한 은퇴를 생각하고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세상의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 자식, 내가 이루고 놓은 명예, 심지어는 재산까지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급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때로 어려움과 희생과 핍박까지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한 것,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첫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살라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 그가 노년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가 쓴 게 전도서죠. 그 전도서 12장 1절과 그리고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헐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땅에 집착하며 내가 움켜쥐고 쌓고 의지한 것, 그거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다만 남의 일 뿐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대하여는 등한시하고 현실 만족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8절 이하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느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심판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많이 썼지만은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는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게 해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극락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은 어느 제자의 집에서 버섯을 잘못 먹은 거예요. 독버섯을 먹어서 그 집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신 말씀은 그냥 흔히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죽으셨다 살아나셨습니다. 성천하셔서 지금은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소망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재림신앙관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연옥을 주장하고 믿죠.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에 어떤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 연옥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잘못한 것이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땅에 남아있는 동료나 가족들, 그 사람들이 미사나 기도를 하면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주 상관이 없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이치죠.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잘 아시죠? 자신은 그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가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 여러분 연옥에 갔습니까? 자신은 연옥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고 나사로는,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구원 얻은 무리 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회개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연옥에 있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두 가르침에서 죽음과 지옥 사이에 연옥과 같은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오로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 진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것이고 진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연옥이 있다면 대충 살다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나를 위해서 미사를 올려다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연옥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말하죠. 한 번뿐인 인생, 연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살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인생입니다. 생명도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짧은 세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다가 또 어떻게 죽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공자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게 우리가 좀 각성을 해도 여러분,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겸허하게 이 정말 광활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의 광활함, 위대함, 또 이 모든 것이 정말 절묘하게 질서를 따라 운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자연의 이 피조물을 통해서 로마서에 보면 절대자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자기 인생을 영원토록 지탱해주고 인도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사실 인간들은 자기의 내세 죽음 너머의 삶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또 사라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말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유혹하는 이단자들에게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 씨,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는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로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외에도 자신이 자칭 재림주다,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가 한국에만 해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지구촌에만 해도 수백 명이 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성경 지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역사적인 종말,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때가 역사적인 종말인데요, 사실 그 전에 더 빨리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는데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맞습니까? 오늘 말씀에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이 기독교적인 시간을 볼 때 죽은 자는 이 땅의 삶은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면 다시 인간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체로 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실 재림 때를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의 남은 날은 우리가 계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말 내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남은 시간을 잘 나누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라는 기도인데요, 바로 이런 기도,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확실하게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참 하와이에서 끔찍한 산불로 한 섬이 거의 다 잿더미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아직까지 소식 불통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하와이뿐만 아닙니다. 온 세계가 모든 것을 경실합니다. 하루 내리는 이 폭우의 양이 100년, 200년 만에 기록을 깼다. 또 역사 가운데 50년, 100년 만에 가장 무더운 여름이었다.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이 무더위로 산불이 나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언제인가 징조로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가 마음을 점이며 좀 겸손하게 준비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꼭 그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징조를 보고 더 가까이 준비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좀 정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범죄한 죄를 적극적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서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정오와 미움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해결받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마음 그대로 여러분 다 뱉어낸다면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상처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혹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더불어 어려움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좀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은 끝내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주로 오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한 대로 큰 상금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그대로 부활의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고 정말 마지막 우리 남은 인생에 정말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의 은행심사로 순간순간 저지른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회개하기를 기뻐하며 주님 옷자락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